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 맛있는 바베큐를 먹으면 후식으로 콜라를 먹습니까? 사이다를 먹습니까? 둘 다 안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커피를 먹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콜라는 어느 나라에 가도 콜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콜라를 먹을 때 빨간 라벨을 먹어야 좋습니까? 하얀 라벨을 먹어야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는 콜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안 먹지만 고기 먹는 거 먹습니다. 그런데 그 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콜라가 선전을 하지 않으면 매출이 30%가 뚝 떨어진다고. 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마셔요 코카콜라를 하지 않으면 매출이 30%가 오프에서 딱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갈등이 날 때는 콜라를 먹어야 된다는 CF를 내보내야 잠재력이 있다가 콜라 먹읍시다. 그래서나 사람들이 얘기해야 콜라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매체의 영향력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엄청난 시대를 우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그 1회가 끝나고 나서 광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간접 광고가 계속 나와가지고 거기에 광고하는 시간이 나와요. 요즘은 드라마에도 직접 광고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뭔가 영향력을 나타내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요. 코카콜라는 지 돈을 들여가지고 막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방송이라는 방송, 요즘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이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광고합니까?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에 늘 광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생각나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주님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게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코카콜라보다 귀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삼성전자보다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코카콜라의 영향을 받고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고 나이도 모르는 가운데 원래 리얼리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막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저는 오늘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먹지도 않고 따지기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받자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영향을 받자는 것입니다. 몇 사람 손을 잡아봐. 주의 말씀에 영향을 받읍시다. 시작. 시시때때로 주님을 생각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영광을 내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차를 타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 하나님 안전운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를 타고 가면서 찬송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할렐루야. 내릴 때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안전하게 와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고 다닙니다. 기독교 방송을 듣고 평생도록 찬양만 나오는 방송이십니다. 그게 어려운 분은 우리 부목사님에게 연락해서 좀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참 주님으로 영향을 받고 주님으로 생각을 채우고 주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막걸리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옛날에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생각해야 돼. 그 주님이 술주자가 아니에요. 그 주님이 아니에요. 오해하구나.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아침에 가슴이 뛰고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결론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자.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좋은 가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요즘 살만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셔서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는 코카콜라가 제일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에 결정력 있는 힘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통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뜨겁게 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불은 죄악의 거센 불을 태우게 됩니다. 불은 더러운 걸 태우게 됩니다. 불은 모든 걸 소멸시킵니다. 그 뜨거운 불이 태어나면 용광로처럼 돼서 모든 것들이 다 타고 막.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얼마 전에 멀리 부흥회를 나가서 내 계획엔 편하게 집회를 잘 인도하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이 틀어져서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 오밤중에 일어나서 다시 몸을 정리하고 조카를 데리고 어머니가 있는 먼 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외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다른 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늘 다 내리고 내가 돌아가야 돼요. 내 어머니가 죽었다는데 집회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가진 계획과 내가 가진 꿈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원전하고 내 계획이 아무리 주님의 도장을 찍고 실발했을지라도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야유회를 가고 좋은 일을 가면 날씨가 좋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아침부터 비가 펑펑 쏟아져가지고 앞길이 안 보이고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깊이 기억하면 여러분의 계획이 온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6장 1절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사람이 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을 사람이 했습니다. 어느 집을 짓는데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사실 알아요. 내가 먼저 시작되고 내가 먼저 계획을 세웠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건축하는 건축회사 사장님이 다른 사람과 조건이 다 똑같은데 자기 회사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를 통해서 그 회사가 다른 교회를 건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회사에는 사장님 결제가 맨 꼭대기에 있는데 사장님 결제 그 위에 주님 결제라고 있대. 주님 결제. 사장님도 부장님도 쭉 도장을 찍지만 맨 나중에는 주님의 도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서 주님의 도장 찍어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맨 용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맨 마지막 눈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는 것이 화룡 점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눈에다 점을 하나 딱 찍어야 용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화룡 점정은 주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봐.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이 결론되기 원합니다. 시작.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우리 이 땅에 수많은 계획을 세워요. 성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야유회 갈 계획을 세우고 부흥회할 계획을 세우고 또 앞으로 선교할 계획을 세우고 건축할 계획을 세워요. 사람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공의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느냐?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르게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계획은 뭐냐? 니느웨 성이 무너져서 멸망하는 걸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요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사촌이 돈을 사면 내가 안 아픈가 봐. 얘기를 못하고 솔직히 하는지. 딸년들이 4명 주선이 사는 딸년이라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리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봐봐요. 4명 5명 사는데 그냥 그랬는데 셋째가 애때 시집을 가가지고 좋은 신랑 하나를 만났어. 그냥 오면 막 돈잔치를 하고 막 신랑자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언니들이 옛날에 저거 코로나 질질 흘리고 다니고 우리 4명 인물도 제일 없었는 곳에 이렇게 없자다가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저 날리려고 다니냐고 그래서 그렇죠? 흉을 보고 아이고 저 옛날에 그렇게 그랬는데 저는 그거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많아요. 뭔가 셋째가 잘 될 이유가 없는데 셋째가 잘 됐다고 마음속에 뭔가 제 가치를 비슷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복을 내가 말하는 복은 여기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참 좋아요. 한번 볼까요? 8절 보세요. 이런 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8절 읽어봐요.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부의를 비교하지 않아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보세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나보다 밑에는 거기도 많아. 뭔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보다 위에 많아요? 적어요? 많아. 나보다 밑에도 많아요. 저 서울역 가봐. 숫자 너나들 많아요. 노 앞이 붙어 노 숫자라고. 뭐 그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그때 거니까. 나보다 위에도 많지만 나보다 아래는 상당히 많아. 그런데 거기 보세요. 8절 말씀에 소득이 많다고 훌륭한 게 아니라 소득이 좀 적어도 바르게 살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돼요, 안 돼? 다른 교회를 비교하면 돼요, 안 돼? 이 방, 저 방에도 내 서방이 최고야. 장서방이. 그러니까 다른 데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 자신이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이 망하면 좋겠다. 저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고 니느웨가 안 좋으니까 거기가 망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원했다는 걸 알아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원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삶에서 일어났어. 주께 영광을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사람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무너져도 해야 된다. 요나의 계획은 철저하게 세워졌지만 요나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느냐?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항롱포를 막 밤새도록 만들어놓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불바다가 되고 멸망하게 되고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계획을 동의해주지 않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옳은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내가 세운 계획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옳은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바울의 계획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바울은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를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는 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방향을 턴해가지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이 옳은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룻밤을 잘 자고 일어나서 또 신발을 신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해 이 하루를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십시오. 그런데 뭐 이런 계획도 있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획을 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자마자 무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2달도 안 돼가지고 다 깨끗하게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다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마음 먹어도 엄청난 역사를 52일 만에 다 끝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 느헤미야를 축복하신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 줄 것이다. 여러분,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3절을 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맡긴다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가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돌을 떼굴떼굴 높은 데서 아래로 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이 어디로 올라갈지 알겠습니다. 높은 데서 아래로 돌을 굴리면 어디로 올라갈지 압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 세운 계획이면 주께서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마지막 계획의 아름다운 점을 하나님의 찍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울로 가는 그런 꿈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주 광종교에 와서 내가 느낀 게 뭐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여기가 서울이 되잖아. 행정수가 여기 내려왔잖아. 뭔지 얘기를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서울을 나는 저리 가려고 했는데 서울이 근데 내려오더라고. 할렐루야. 조금만 더 시간만 조금만 더 여기가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사 하나님, 거기에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벌써 신장부가 났잖아. 여러분,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면 주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을 한번 펴봅니다. 시편 55편 22절 읽어봅니다.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짐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세운 계획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 미련하고 부족하나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중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사라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맡기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돼.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가 우리 삶의 1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우리 삶의 1등입니다. 다른 계획을 잡지 말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을 먼저 힘쓰려고 새벽 기도를 여러분 삶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요. 그래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 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지?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해야지. 어떤 일을 먼저 해야지?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해야지. 어떤 일을 먼저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지. 아멘. 이런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내가 먼저 다 하고 내가 먼저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아니에요.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 손을 잡아요. 우선순위를 잘 정합시다. 시작. 아멘. 세 번째는요,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모습. 다시 돌아가셔서 잠언서 16장에서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거기 불의한 생각이 뭡니까?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여기 쳐다보세요. 모기를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모기 아니죠, 모기. 근데 모기도 가만히 보면 물리는 사람만 물리면 안 물리는 사람은 안 물려요. 우리 집에 4식구가 사는데 저는 피가 맛이 없는 잘 안 물고 저 애들하고 성인이 잘 물리고 저는 올여름 나면서 모기가 거의 안 물렸어요. 되도록하고 맛이 없나. 모기가 별로 안 물려. 근데 가끔 그 전두환 대통령 비슷하게 닮은 박용식 씨를 생각하면 캄보디아 가가지고 모기 한번 물렸는지 죽은 거야. 우리나라 모기는 물려도 그냥 왔다 가버리는데 이놈 캄보디아 모기는 얼마나 센지 한번 물렸는데 그냥 돌아가시고요. 그 전에 김성찬이라고 하는 탤런트 참 재미있고 막 웃고 하는 그 김성찬 씨라고 있어서 키가 크고 그걸 각각 누군지 모르죠. 있어요. 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냥 갔다가 뭐 모기 한번 물려가 그냥 죽었어요. 일본 모기 한번 잘못 물리면 모기가 잘못돼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면 모기를 뭐들어 만났어요? 모기를 누가 다 바퀴벌레 아시죠? 그 바퀴는 또 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누가 얘기해서 나 그말 때문에 바퀴를 잡고 할 뻔했어요. 농약회사 먹고 살으라고 그러는데 길라 쫙 뿌리고 그 다음에 바퀴벌레 약 넣고 농약회사도 먹고 살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고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악한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기를 물리면서 괴롭기도 하지만 자기 몸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리고 캄보디아 모기 안 물리는 게 다행이지. 일본 모기 안 물리는 게 다행이다. 가을이 갈수록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일본 모기 많이 물려서 많이 죽었어요. 뇌가 잘못되고 그렇죠? 우리 동네만 죽었나? 많이 죽었는데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모기 안 물리는 거 참 은혜고 물렸다고 할지라도 별로 영향을 못 주고 떠나니까 얼마나 고마워. 자는데 한번 탁 때리면 모기가 그냥 많이 죽는데 얼마나 빨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런 악인들이 있는 모든 판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일러줄게요. 여러분 보세요. 쳐다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획이 있으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계획이 있으면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 십자가를 치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당신의 계획을 오자마자 선포하셨습니다. 엘리야도
내게 큰 미가 있을 거라고 어떻게 했어요? 선포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라고, 우리 목사님 부흥사 회장 될 거라고, 돈을 조금 주셔야 되는데, 선포해야 돼. 선포해. 선포하면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암병은 떠나가고 건강해질 걸로 믿든지 잠깐 선포를 하시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계획을 들어주시고 역사에 주시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기 계획을 선포해, 자기 꿈을 선포했어. 내가 꿈을 꾸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7년 흉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거라고 선포했어. 선포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라요. 그러나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지지하고 하나님이 동의할 수 있고, 악한 자들은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는 선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분명히 지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절대로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자, 거기 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죠. 2절 말씀 16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몸에는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그러니까 악한 계획을 세우면 안 돼. 사람을 죽이는 계획, 또 남을 괴롭게 하는 계획, 신경질 부리는 계획, 가정을 어지럽게 하는 계획, 이런 계획들을 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할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해봐. 아내의 손을 붙들고 젖은 손 해봐. 그러면 1절만 하라고 하지. 안 하던세요. 10번만 계속 해봐요. 아, 이게 레파토리가 시작됐군요. 잘 알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악한 계획을 세울까? 내가 다음에 기회 되면 저 사람을 보내주리라. 그 악한 계획. 아, 저 사람 내가 다음에 되면 어떻게 할 거라. 그 악한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계획.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계획을 세우십시오. 오늘 랩살 촛불은 다시 해보는 거야. 계획을 세우는 거야. 더 알려줘. 그림 같은, 그렇지. 사랑하는, 그렇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획을 잘 세워서 다시 또 도전하는 거야. 인생에 한 번 계획이 잘못됐다고 계획이 잘못되는 거야. 두 번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아멘 합시다. 세 번째 계획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계획이. 우리는 마치 한 번 잘못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발명왕 집안, 원사님 여기 봐봐요. 606고약이라는 게 있대. 606고. 그건 605번 실패하고 606번째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이 그렇게 많이 잘 팔리는데 606번 그 약이 605번의 실패는 606번 성공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떠나가게 된다. 나의 잘못된 계획들과 선한 동기로 세워지지 않은 계획들은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사그러지게. 우리 공동체에서 세우는 계획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세우는 계획에 사람의 마음에 감정이 들어있고 불순한 동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교인들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장로님들과 남전도 회장님과 여전도 회장님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계획도 맑아지시고 투명하게 맑아서 깨끗한 계획을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계획을 세우십시오.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소박 잘 넣어놓고 한테 심으려는 계획을 세워도 갑자기 119가 출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우리 주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부지런히 우리의 길을 계획해야, 우리의 앞길을 계획해야 나의 40대를, 나의 50대를, 나의 60대를 바라보며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코카콜라처럼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주님을 내 옆자리에 모시고 주님 앞에 깊이 나가면 주께서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와 모든 계획을 성취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정의학 목사가 아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성도들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획에 동의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념은 똑같습니다. 넓게 이야기하면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꿈도 없지요. 계획도 없지요. 그냥 이렇게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어떻게 살아? 죽지 못해 살지 뭐. 어떻게 살아? 그냥 살지 뭐. 어떻게 살아? 밥만 없는데 그냥 살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뭔 목이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 언어를 바꾸십시다. 가을이 오면 호박 끝났나? 호박 열매를 추수하는 꿈이다. 콩 열매를 추수하는, 밤 열매를 추수하는 꿈. 우리가 부풀고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계획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꼭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계획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로마의 한복판에 세우는 거룩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계획은 하나님이 동의하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을 가지십시오. 그 계획을 세워야 하나님 앞에 일할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1년의 계획을 세우고 10년 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이 잘못됐습니다. 내 계획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럴 때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계획을 주셨습니다. 605번 무너졌더라도 606번 양을 개발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일어났습니다. 건강했다가 건강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건강할 계획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또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의 안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적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걸음을 왼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옮겨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가 나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 교회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도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성취시켜 주시고 믿음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